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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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수요일부터는요, 저희들이 5월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비공유적 속성은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오늘 배우게 되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고 속성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의 아주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을 배우게 될 텐데요, 배우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본질의 속성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명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넣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넣어서 그 사랑을 읽어보실 때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이 피조 속에서 만물 속에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래요. 호주에 가면 퀸즈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가 있어요. 맹그로브. 뭘 이렇게 맹그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맹그러졌는지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맹그로브 나무가 있는데 그 이제 숲을 이루는데, 그 나무는 공교롭게 이 바다와 그리고 이게 바닷물과 이 민물 사이의 그 중간 지역에 이렇게
자라고 거기서 숲을 이루는데, 근데 여러분, 나무가 바닷물 짠물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지요. 근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짠물도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살까요? 죽을까요? 대답 좀 하이소. 장로님, 내가 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겠지. 예, 아주 통법이 아주 수가 대단하시면. 예, 또 어떤 분은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뿌리로 양분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짠물만 모아서 이 잎이, 어느 한 잎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이 짠물만 받아들인답니다. 짠물만. 근데 짠물만 받아들이면 결국 이 잎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나머지 나무를 살리고 잎을 살린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예, 그리고 이 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산소를 또 배출하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 지구 여기 기후에 아주 유용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나무를 살리고 잎을 살리는 아주 기이한 그런 피조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라는 명령을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혹은 뭐 카도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오고요. 구약에서 464회 이상 이제 불려지는 단어예요. 쓰였어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 이런 단어인데 뭐예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신성하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이 구약에는 코데시, 카도시, 그 다음에 신약의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이게 되었는데, 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예요. 구별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아주 다양한 막 우상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이게 뭐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되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이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때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요?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장래에 있을 막 미래의 일들 막 이런 거 그것도 있지만 그 계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여러분 이 7교회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요. 그건 뭐죠? 현재 있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뭐예요?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옆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늘의 예배. 거기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4장로들, 거룩한 그 7 영의 역사들, 그 수로 날개들의 역사,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거룩의 또 하나의 특징은 또 쓰여지는 그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다예요. 완전하다. 그 하나님의 뭐예요? 전지전능하심과 순결하심, 흠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코 흠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도 뭐예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그런 장면이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자, 6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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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에 마찬가지로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이 스랍들, 거룩한 이 피조물, 창조물들이 이제 날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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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지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분 빨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이 구별되심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되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할 때 이사야 6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제가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앞에 이 죄인이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보는 자들은, 죄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된 우리 죄인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하신 은혜로 주여 먼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죄 사함의 역사들이. 그리고 그 죄를 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어떤 역사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성령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뭐 할 때였어요? 보통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구별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결코 그름이 없으신, 악이 없으신, 완전히 오르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쉼없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단 없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자,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도 잘 가시고, 출애굽기, 와, 그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하고, 이제 또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주여. 그랬는데 이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하실 때 이게 몇 큐빗이고 막 이렇게 나왔던 얘기 또 나오고 막, 그러면 정신 없으시죠? 그 겨우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갔는데, 레위기 이제 성막 안에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너무 헷갈리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다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통독을 마무리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자, 잘 들으세요.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8장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뭐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요? 번제로 나가고, 소제로 나가고, 화목제로 나가고, 속건제로 나가고, 속죄제로 나가고, 그 예배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거룩한 음식이 뭐고, 부정한 동물이 뭐고, 부정한 새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든지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이게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장에서 27장까지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죠?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법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방법을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죠? 레위기예요. 노겸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성경 좀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부터 할까? 아빠가 정해 주세요. 그래 좋다. 레위기를 시작하자. 아멘.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있고 금요일 날 내려오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은 레위기를 붙들고 레위기를 읽습니다. 헌재, 소재, 하목재, 속죄제, 속건제. 아빠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내게 말씀들을 읽고 지금 7장 읽을 차례예요. 네.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19장을 우리가 읽게 될 건데 여러분 19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의 말씀,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 각 사람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4절 같은 경우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 만들지 말라. 이거 예. 우리 교회 성도님 수요 예배 정도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십계명 내용을 마치 축소해 놓은 것 같죠? 예, 마치 축소해. 그래서 레위인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19장 1절에서 4절을 뭐라 하면 짧은 토라라고 그래요. 짧은 토라. 토라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를 아주 핵심,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뭐다? 바로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요걸 지켜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출애굽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세귤라, 소유, 보배,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보물이다. 너희가 내 보물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보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보물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폰티펙스, 이게 브릿지예요. 다리 만드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이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된다. 자, 시편 99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고 예배의 유일한 이유이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거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룩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8장 찬송 오르겠습니다.